세계의 중요한 도시마다 유명한 호텔이 하나 둘씩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호텔이 있습니다.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호텔은 비교적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숙박시설인데,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은 비쌈과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여행객들이 와서 편안하고도 또 아주 쾌적하게 또 값싸게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지향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러한 경영 철학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 호텔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뭐 큰 건물, 큰 호텔이 아니라 작고 또 이제 깨끗한 그러한 호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을 만든 사람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 40세까지 목재소에서 일을 하던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해고 통지를 받고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직장에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분노를 상사와 그 회사에다가 돌렸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고 복수하겠다. 막 화를 내는.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당신이 안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왜 당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해고를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 그 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또 작은 또 은행에서 융자도 받게 하고, 또 이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제법 회사가 잘 세워진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그 여행은 그에게 편안함도 또 쉼도 위로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묵었던 호텔에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가격만 비싸고 또한 그러한 편안한 쉼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비전 삼게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여관을 만들어 봐라. 화려한 여관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불륜의 장소가 아니라 건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여관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그 호텔이 세워져 간 것입니다. 캐몬스 윌슨의 뒤를 이어서 클라이머라고 하는 회장이 그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호텔은 절대로 카지노를 둘 수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호텔이 카지노를 둬서 큰 돈을 벌었는데도 우리 호텔은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중역들과 그 호텔의 임원들이 그 클라이머 회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호텔들도 다 카지노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도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이 클라이머 회장이 아내와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사표를 제출합니까?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은 믿음의 사람 위에 그 호텔이 세워져 있고, 그 믿음의 그러한 신앙과 고백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믿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면
자기가 없던 것까지도 막 힘을 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는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아주 번쩍번쩍 블링블링한 가방을 다 성경 가방을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비싸고 명품 가방이구나. 그날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온갖 그 집사님들이 그 가방에 집중해서 이야. 제가 끝나고 권사님 이렇게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남편에게 잘하면 이런 선물을 받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어제 한마디 했거든요. 여보, 난 당신 없인 못 살아. 난 당신 때문에 살아. 그 한마디에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비싼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감동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일은 우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질적인 헌신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아픈 질고를 고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질고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의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 주변에는 대략 200여 개의 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인접하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요, 회당이 있었고 수많은 건축물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른 곳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부에 반항적이고 밀란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라 바로 그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단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군단 가운데 바로 상주했던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지금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 백부장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일반 사병들은 로마가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서 쓸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장교들은 철저히 로마 출신들을 장교로 삼았고 간혹 이방인 출신 중에 장교를 삼으려고 해도 반드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규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철저히 뼛속 깊이 로마인이어야 장교가 될 수 있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신이라고 하면 판테온이라 그래서
만물 가운데 너무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점령군입니다. 그는 로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그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그의 신앙적인 태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자신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들에게 이것을 해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제 종이 낫고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건 백부장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공부를 다 마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집에 모여서 식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부정을 탄다고 해서 그를 초청할 수도 없다는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공부하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많은 감동을 준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베세데 들녘의 그 한 소녀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배고픔을 헤아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지만 밤에 정직하게 예수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감동이 왜 예수님에게 더 큰 감동으로 나올까요? 생각지 않았던 인물이 생각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바로 기대치가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주여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다면,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와보세요. 하나님 놀라십니다. 갑자기 최선을 다하여 한 명을 전도해서 이 옆에 딱 앉혀보세요. 하나님 충격받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생백성경대학을 2주 동안 진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40명, 50명의 분들이 매일 저녁 1시간 반씩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 지금부터 성경 공부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치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감동을 준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어떤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나 항아리가 준비된 그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믿은 대로, 현재의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 이만한 믿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사람의 인품이 참 괜찮습니다. 백부장이 또 자신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또 데리고 있는 사람들, 병사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고 참 세밀하고 섬세한 디테일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계속 내가 언제까지 괴로워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했을까요? 날마다 그 마음을 참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까? 또 많은 의사도 만났을 것이고 또 좋다는 약은 다 먹였을 것이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것이고 그 하인의 괴로움이 자신의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의 괴로움을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에 나사렛 예수가 있으니 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을 물리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낸다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내 하인은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만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로마의 많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많은 신전을 받지만 오직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메시아이시다. 바로 백부장이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의 하인이 바로 그 즉시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에 있는 129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인용하면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한 권사님이 기고한 자신의 간증을 제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하지 못하고 또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날마다 추리닝 입고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어머니 밥 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백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매번의 예배 가운데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1,000원을 넣을 때도 있고 10,000원을 넣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하나님, 저의 간구는 내 아들의 취업과 결혼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분의 신앙은 너무 기복적이다, 기계적이다,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압박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권사님은 진실하게 우리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기사 맨 아랫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아들은 결혼을 했고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명령과 또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러한 모든 이러한 상명하복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군인일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려서부터 그 상관의 명령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잘 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늘 하는 말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백부장에게는요, 백부장의 명령은 백부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명령할 때 최소 몇 명이 움직입니까? 1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부장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1,000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10,000명, 20,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 그 명을 내릴 때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말씀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고, 말씀하실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 권세를 백부장은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좌절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 치유 사건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가, 유대인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의지가 있다면 you can make clean,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한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은 가장 화려하고 황금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그러한 찬란한 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미문을 바라보긴 하지만 그 안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전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와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을 때 오늘 저들이 나의 한 끼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에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고 걸었고 미문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앞에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걸을 수 있을까? 나는 뼈가 이미 다 굳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규와 실망과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빛교회 말씀의 바람만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만 불어넣어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생명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메시아 왕국에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유대인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식탁 가운데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처럼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 말씀하면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하는 사람 가운데 천국의 식탁, 주님이 영원히 그와 더불어 마시며 즐기며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 중국 사천성 인수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한 상 차려주는 음식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맛있는데 입에 맞지 않아서 한 주일
쫄쫄 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고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그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몸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주는 식탁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와 축복과 소망과 치유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 줄 때 그 식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지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선포하며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예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